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건성하는 민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해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편히 지내다가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므로 항상 기쁘고 너무나 인생살이가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참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들에게 화평과 기쁨이 항상 넘치고 기쁨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세상의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가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가 저희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녀님들 한 주간 살면서도 세상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짐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가장된 축복이라 생각하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참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참 고난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힘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참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항상 그 집에 즐거움이 넘치고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항상 우리들이
참 기쁨이 상실되지 않고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항상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의 큰 복이 되었습니다. 악한 죄 파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으나 내 마음이 편하다는 찬양이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되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거죠. 빛이 있으라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빛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행동이다. 말라기,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헤맬 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뭐 이스라엘 유대민족 이 말씀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크리스톨로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일하다는 게 뭐가 똑같은 얘기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성도들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함이 항상 같으시다. 언제나 신실하게 대하신다. 성도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늘은 오직 주는 미쁘사 신실하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만 이 뜻이 이것이 있습니다. 미쁘다는 단어가 신약의 개역 성경 한글 성경에만 있어요. 다른 한글 성경에도 이 미쁘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faithful, 영어는 한 단어입니다. faithful. 그리스어의 피스테스 또는 피스토스. 근데 이 개역 성경,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개역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신실하다는 단어를 미쁘다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가 한 6, 70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성품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미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쁘다는 단어가 요즘은 이제 다 바뀌어서 안 씁니다. 다 신실하다고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만 18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3가지를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변함없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데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친히 몸소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피할 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거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한 문이 열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가지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 피할 길에 대해서 좀 볼까 합니다. The exit way, the way of escape.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피할 것인지 고난을 첫 번째는 예수께로 오라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피할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와 미래를 다 관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저는 반보다 글쎄요. 모든 시발점 첫 단추는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도 한 사람밖에 없네요. 깨닫지 못하셔서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늦지 않고 내가 하나님 섬기러 교회에 간다. 물론 참교회 중요하지요. 참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얘기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구경하고 가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제자가 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지금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제자가 되라. 교회 바닥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거 정말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쉽다. 돈 버는 것보다 가정을 치료하는 것보다 선생 노릇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저는 병을 이기는 것보다 또 쉬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제자가 되고 예수의 짐을 지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거워하는 것들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걱정일 수 있고 건강 걱정일 수 있고 뭐 사업일 수 있고 명예 모든 것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 오라고 그리고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 무거운 것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새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인생은 경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 마라톤이다. 그런데 너 무거운 것 몸에 달고 뛰겠느냐? 그리고 몸을 올가매는 그 죄를 가지고 뛰겠느냐? 그러지 말라. 여러분 무거운 것 들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거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주 죄에 민감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내가 죄인의 계수라고 했던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건 복 받은 사람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복 받은 사람입니다. 죄 아무리 지면서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이만한 짐을 끙끙 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돈 벌었어, 나는 뭐가 됐어 하고 편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래요. 어느 분 말씀하나 집에 갔더니 집안이 온통 이태리 가구에다가 완전 호화 공본을 만들어 놨는데 그분 입에서 나온 얘기는 목사님 밤마다 가위 눌려서 잠잘 수가 없어요. 그 말해도 그 사람도 영적으로 좀 깨인 사람입니다. 죄의 짐을 느끼고 있으니. 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미쁘시다는 것, 신실하시다.
항상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느님 앞에 나와서 하느님 앞에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사형통으로 인도하는 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뭘로 무거운 것들, 죄, 무거운 것들에서부터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당신께 내 죄를 놓고 자백합니다. 그래서 가벼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훨씬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가벼워집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경주라고 했는데 경주를 가볍게 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나는 돈이 있다, 나는 명예가 있다, 나는 뭐가 있다, 큰 집 하지만 무거운 집을 끙끙끙끙 끌고 가는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합니다. 자, 우리가 가벼워지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겁과 두려움 없이, 아까 찬양에서 왔지. 겁과 두려움 없이 그냥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가볍게 된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담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누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한 우리가 겁과 두려움 없이. 그래서 은혜,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와서 뭐합니까? 대담하게 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합니다. 구해요. 다 구해요. 이제는 우리 기도 제목 다 있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 우리 김영근 자매님 부침 위해서 기도하고 이경 자매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 조합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 위해서 기도하고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하고 진단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담대함으로 구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구합니다. 언제까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의 평안이 꽉 찰 때까지. 그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은혜로.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무거우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영혼의 짐들 무거운 것들 내려놓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식으로서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일에 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찰 때까지. 근데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희망이 생기면 그게 피할 길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아니 예수 앞에 나와서 짐부터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자식으로서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미쁘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를 쓴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몰라. 우리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프로텍트해 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은혜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먼저는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아까 비친다는 말은 은혜를 끼친다, 임재하신다는 뜻이고, 네게로 향하여 든다는 말은 너 뭐 필요하냐 이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널 지켜주기를 위해 구하라. 두 번째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하라. 세 번째는 평안함을 기도하라. 그래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 삶의 범위를 넓혀주시고 비즈니스 같으면 크게 해주시고 교회 같으면 부흥하게 해주시고 나로 악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은 개념조차 없어요. 살아가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악으로부터 구해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못 느끼고 살아요. 그거 불쌍하죠. 그러다 어느 날 쓰러져 버립니다. 아니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자, 어느 분의 간증이 생각나는 구절인데요. 무당이었다가 근데 왜 무당이 되었냐면 어려서부터 귀신이 보였다 그러죠. 제가 좀 김여원 자매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무당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무당이 되었다가 이제 예수를 알게 돼서 몇 차례에서 예수 앞에 나오게 돼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세상에 참 악한 자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다며, 야, 이 목사 신통하네. 이 목사도 귀신이 보이나? 그랬다네요. 근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이 없어서 우리가 마음 편한 게 아니고 우리 찬양대 찬양에서 같이 악한 죄의 파도가 넘치는데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어려움 있고 힘들고 고난 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종종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구원 열차를 생각합니다. 구원 열차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구원받는 열차를 타면 그게 가다가 쉬는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구원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화로운 열차라도 지옥행 열차면 결국은 지옥행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이 지금 악한 자의 손에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성도님들도 아마 느끼시라고 믿습니다. 느끼신 성도님들은 영적이신 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미쁘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미쁘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성, 변치 않는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실행하신다. 첫 번째가 뭐냐? 항상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있을 때는 피할 길 주신다. 두 번째는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 친히 몸소 일하신다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용만 잘하면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누굽니까? 누가 우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시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받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 없지요. 우리 사람은 이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끝 그대로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하다가 이런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일이 잘못되면은 아이고 그럼 하나님 그거 몰랐을까? 내가 쓰러질 거 몰랐을까? 아시지? 그런데도 나를 택하셨지. 그러면 나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걸 잘 배웠으면 이제 그 열매 맺다고 하나님한테 열매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합니다. 열매가 뭡니까? 열매 두 가지라고 우리 성경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평안.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리라, 내가 저 사람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에게로 인도하려고 하십니까? 영원 구원의 열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 택하심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지요.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 되었지만 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와 야곱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도 해주시면서. 저 개인간적입니다. 어떤 때에
자다가도 그렇고 어떤 때 갑자기 무슨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떠올랐으니까 또 하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일이 터졌고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 길을 피해가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한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음속에 어떤 소원도 주시고 뭘 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알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구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하게, 그 겸손하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주는 미부사, 변함없다는 거. 언제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데 그 주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근데 그 피할 길,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로 나와야 되고 말씀으로 나와야 되고 교회 예배로 나와야 되고 나와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사에 막힌 죄만 없어지면 복은 오지 말아도 옵니다. 우리가 가벼워져야 됩니다. 죄로부터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구합니다. 다 구합니다. 못 구할 게 뭐 있습니까? 잘못 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뭐라고 구해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구합니다. 겁과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세상입니다. 정말 악한 자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 뭐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러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축복기도 첫 번째가 축복하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몸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조 역할을 하면 됩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몸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하며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엇이간데 먼저 사랑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환난이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느낄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 회개하고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활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는 주님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결단의 시간입니다.